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네, 3장 13장 3절. 네, 자, 제가 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14절 읽으십시오. 뿌리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다 함께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내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며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는 땅, 어떤 땅일까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매 시간마다 우리가 먼저 꼭 잠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가 서론인데, 조신학 서론인데 계시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야를 가리는 덮개를 제거한다. 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갈라, 구약에서는 갈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벗겨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덮여 있는 거를 벗겨냄으로써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이도록. 이걸 계시에다가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 사람이 어떤 개인의 욕심, 욕망, 죄악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덮개가 덮여 있어요. 눈에 영적인 안목도 닫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덮개를 제거해가지고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감춰진 것들이 있어요. 덮개가 덮여 있으면 감춰졌죠.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사용하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벗겨진다 그랬죠? 벗긴다 그랬죠? 벗기면 뭐가 드러나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겠죠. 밝히 드러난다. 그 신약과 구약에 참 신묘막측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벗기는 것을 구약에서 하는 거죠. 중점적으로. 그러면 신약에서는 드러나게 한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예요. 벗긴다. 밑부분이 밑에까지 다 보이도록 벗긴다. 덮여져 있는 것을 완전히 벗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사형은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예요. 덮개인데 그거를 벗긴다. 벗기는 행동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뜻이죠. Revelation.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파네로라는 단어인데 이 파네로라는 단어가
이 파네로라는 단어가 드러낸다. 아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벗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아포칼립토도 벗긴다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서 벗기면 결과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드러낸다. 누구에게 알게 해준다. 설명해준다. 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파네로. 그 다음에 파네로시스. 파네로시스. 이 파네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벗겨졌으니까, 드러냈으니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신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무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는가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가? 우리가 좀 공부해봐야 되겠죠? 예,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걸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무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잘못이나 틀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일까? 다각적인 면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또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겠죠. 예, 한번 이제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건 자세하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좀 많은 것 같죠. 그렇지만 두 가지로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 왼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이에요. 영감은 나이 드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감화시킨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감, 그 inspiration, 그 영감의 세 가지 기능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으로 무엇이다, 잘못이나 실수나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시다. 예, 물론 당연히 죄는 없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절대로 이렇게 어떤 떼어낼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도들, 오늘은 신약성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사도와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는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가? 그 직분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에는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이 29권의 이 성경이 어떻게 27권이죠. 그러니까 27권하고 구약의 39권. 그러면 27권의 이 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정확하게 결정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공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이렇게 큰 회의가 있죠. 오늘날은 이제 총회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그 공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이 탁 확정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이건 확실히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또 오늘 공부할 거 뭐냐면 계시와 영감은 어떻게 틀린가? 같은 점은 뭐고 뭔가.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 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화시키셨는가.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머리에 담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오늘 교재가 몇 페이지냐면, 교재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교재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 5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이 어떻게 영감으로 기록됐는가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들, 또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 이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 관해서 신약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다. 그 증거가 뭐냐?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번에 나타난 우리가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오류가 없으신, 여기 보세요. 오류가 없는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은 이제 전에 계실 때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주님 자신이 그러면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증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어떤 점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특별히 보면은 신약 성경이 다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오류가 잘못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로고스였다고 그러죠. 로고스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뭐로 계셨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이러면 참 이해가 어렵죠. 어떻게 존재가 어떻게 말씀으로 계실 수가 있냐?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는 형태가 좀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달라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럼 아버님만 계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예.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세요. 위만 틀리는 거예요. 인격만, 신격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좀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구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말씀 모양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기독교는 참 신비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셨으니까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계셨으니까. 근데 그 전에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딱 맡기셔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창조하신 거예요. 즉시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간사스럽거나 괴사가 없다 그래요. 성경에는 괴사라는 게 뭐예요? 간사스럽고 거짓말하는 걸 말해요. 절대 그런 거 분이 안 있어요. 믿음의 사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절대로 지적으로 오류가 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속임도 없으신 분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 행동도 보여주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행동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면서 벌써 말씀하신 그 말씀, 올라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내가 대화를 나눈,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대화 나누신 것만을 이야기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만을 증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는 참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 잠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영원토. 그러니까 바로 진실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자체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예수님의 영도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도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도 되시니까 그 영으로 사람들에게 선지자나 또는 사도나 그 외의 성경 기록자들을 영감을 주셔서 감동하셔서 그 기록하신 거죠.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하나님 되신. 근데 예수님 자신은 영감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죠. 예수님은 원래 자신이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감동을 주시는 분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령 자신이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자신이 로고스였으니까. 육체로 거하신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참되다. 우리가 그 전혀 오류가 없는 참된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참되다.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오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연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인가?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인가? 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딱 이어져 있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 하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사도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뗄 수가 없다. 여기 우리 그 교리 한번 볼까요? 칼빈이 한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51페이지 그 인용하는 데를 한번 보십시다. 51페이지. 존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그거 한번 성령님께서는 거기 읽어보세요. 51페이지 1편에 인용부 위에 부분. 성령님께서는 예.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굳게 결속하여 계신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씀이 당연히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님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와 같이 읽을 때에 동일한 성령께서 권능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적인 확증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다. 성령님은 사도들 안에 거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다른 영도 아니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끊임없이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존 칼빈이 하는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말이죠. 이걸 가만히 그대로 그냥 선반에 올려놓으면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걸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 잘 안 읽죠?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참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세리와 같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앉아서 무릎 꿇거나 또는 앉아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선지자나 사도나 또는 성경 기자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읽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사도를 안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세 번째로 기록할 때와 동일하게 읽을 때에도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그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 자 봅시다. 사도들인 권위를 보면 순수한 진리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사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순수하고 혼합되지 않는 참된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택하신 유일무이한 직분이 사도예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정해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도 내시고 기사도 내시고 기적도 내시고 이적도 내시고 그 증거를 공적으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도록. 그때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또 기록의 권위는 뭐예요? 말과 행동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 기록한 글. 이 기록한 글이죠. 기록한 글. 이 기록한 글.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도록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하는 증인들이 사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사도들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이하에서 기록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 자격을 부여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권위를 또한 주셨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또 그 자신들이 기록한 글, 그 누구예요? 신약 성경이죠. 동일한 권위로 말하는 증인들이었어요. 증거는 신실하고 참되다. 이 사도들의 중요한 증거가 참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또 여러분이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가 오늘날 사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없어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이 기뻐하시며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영적인 영구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한 번 더 오늘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직분도 은사에 해당됩니다. 예, 에베소서 4장 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또 이제 로마서 12장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보면 그 은사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거기서 영적 은사, 일시적 은사가 이렇게 나뉘는데 자, 사도 직분은 일시적인 은사예요. 일시적인 은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 은사가 사람들의 세대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세대 거기에서만 그분들에게만 그리고는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 때문에 단 한 번에 같이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딱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운동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New Apostolic Movement 또는 New Apostolic Reformation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새 사도 운동이다. 새 사도 또는 개혁 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1990년대에 풀르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교수가 원래 이분은 이제 교회 성장학을 전공을 했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제2의 사도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갖다 이름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New Apostolic Movement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나중에 Reformation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자의 개혁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가지고 거기다 Reformation Movement라고 딱 붙였어요. 도널드 맥과브라운에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2사람을 사도를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또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12사도를 했어요. 근데 그 12사도에게 또 사도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에 12명 143명이 나오는 14,400까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캔사스 시티에서 그 제2의 사도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사도 운동까지 이 피터 웨그너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밥 존스 같은 사람들 또 릭 조이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합류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캔사스시티 예언자 그룹이라 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과연 무슨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신사도 운동이 한국의 합동측, 통합측, 또 고신측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이런 일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언급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지옥에도 보내고 지옥의 맨 밑바닥까지 자신도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사도적인 권위는 그 당시로서 가장 권위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로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는 끝났습니다. 자, 우리 사도 권위 여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네 번째 증거. 여기 52페이지.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독립적이고 확고한 증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독자적으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뵀어요. 개인적으로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그리고 스테반이 죽을 때에도 앞에 가표를 던지고, 그리고 모든 옷을 걷어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계시와 이상을 받았고 복음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이방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하는 거 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표현과 말에 있어서 반드시 그 기록에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특성, 이적에 의한 어떤 확증,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요. 볼 수 있어요. 또 기록물에 대한 절대적 확신, 내가 자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 또 그리고 기록하는 말씀 오는 글들이 다 분명히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51페이지 중간에 신약 성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경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권위,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정경을 만들어낸 거 아니고 오랜 동안 있어왔던 하나님의 권위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였었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기록 1세기에 그 이전부터는 물론 유럽에서 유대 종교로부터 기록이 됐지만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던 모든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 말씀을 또한 기억하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권위를 그렇게 기록했을 때 모든 교회들에게 그 서신을 보냈어요. 모든 것들을 그들을 다 보냈어요. 그때 권위를, 그 교회는 다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 따랐어요.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번역본들도 나왔어요. 번역본에 의해서 번역본을 통해서 교리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완성이 되어가고, 구약과 동일한 지혜를 갖고 하는 그런 일.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어떻게 됐냐면 AD 366년에 라오디게아 회의, 그 다음에 393년에 히포 레기우스 회의, 그건 총회를 말합니다. 그것이 대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그 397년에 최종적으로 정경이 완성이 됐어요. 구약은 언제입니까? 90년에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논쟁이 조금은 있었지만 몇 가지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바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정경으로 그렇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의 결정이 뭡니까? 자의적인 권위가 이렇게 행사가 아니고 교회들이 오랫동안 존중해왔던 그 권위를 발견하고 등록한 작업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왔던 그 말씀,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인도하고 지배했던, 가르쳤던 그 말씀이 나중에 얌리아회의까지 가서 거기서 마지막에 정경으로 확실시되고, 신약도 397년 카르타고에서 이렇게 정경화 작업이 확실시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에 있는 어떤 인간, 또는 어떤 이례적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거, 이런 게 아니고, 또 인간의 마음과
또 시간의 어떤 그렇게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구약 정경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신구약 정경, 신구약 성경의 정경화, 신구약 정경의 원리가 뭡니까? 자, 정경이 됐는데 정경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정경화 시킬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째, 누가 그래요? 이 신약을 말할 때 사도적인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사도들이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외에도 있어요. 사도 외에도.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 사도들이 기록 안 했어요. 물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다른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미정이다, 미상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도가 아니라는 것. 그런 여러 많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히브리서 보면 사도적인 기원 때문에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글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만 존재했기 때문에 정경이 되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탄생하기 전에 말라기부터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위경과 외경이 많이 나왔어요. 그들이 전부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기록된 것만 이것이 거기에 선택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사실 근거가 없는 거죠. 예. 뭐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 다른 글이 없었다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뭐예요? 양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20장이 넘죠. 또 뭐 그렇게 뭐 400년도 그렇고 우리가 또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데 뭐 그렇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 2서 같은 건 아주 짧아요. 요한 3서도 아주 짧아요. 유다서도 그렇고 아주 짧아요. 예. 적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기록했다. 뭐 그렇게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면 클레멘스 같은 또 바나바스 이런 분들은 바나바스 서신 같은 이런 것들은 포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 많았어요. 폴리캅도 그런 말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 배운 사람인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 사도가 친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그 기자로서 선택되고 그 책이 선택됐다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또 그것은 성경은 글이 좀 독창성이 있어. 뭐 독창성이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서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뭐 에베소, 골로새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의존하고 서로 선택해주고 있어요. 서로 관점이 같은. 물론 공관복음은 3개가 있죠. 사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자, 그렇다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 정경이 신약성경이 지금의 신약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경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동의 없이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소수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의구심 없이 의심하거나 그런 거 없이 반대하는 거 없이 그 말씀은 거룩한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들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밑줄을 한 5개를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정경성에 뭐라고요? 그런 어떤 그 말씀 자체의 존재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약 성경 말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권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두 가지예요. 기록 존재 자체예요. 정경성은 기록물들의 존재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권리예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한다. 이것이 성경의 자정성이라고 해요. self-evidence. 성경이 자정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밑에 주님의 영께서 이 거룩한 글들이 의구심 없이 교회 안에서 수납되도록 승인되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감교리와 또 계시와 영감의 어떤 그런 차이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것도 여기 54페이지에 있어요. 어차피 4번에 역사에 나타나는 영감교리 그걸 보면 하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있어요? 아르치발드 알렉산더 하지 교수가 그걸 아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지혜로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영감은 거기 54페이지의 중간에 그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감은 다음의 요점들에 의해서 계시와는 다르다. 첫째, 영감의 목적은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모든 요소들의 동등한 모호성에 영향을 줘 확보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계시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에 있다. 계시는 성경 기자의 마음에 객관적이며 초자연적으로 전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려는 지식을 기자가 소유하지 못했거나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을 때 초자연적으로 환상 또는 언어를 통해 주어졌다. 영감은 주관적으로 성경 기자에게 흘러갔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기자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수행하도록 그의 기능을 지도하시는 신적 가마력이다. 역사적 시대에 따라 나타난 영감 교리는 다음과 같다. 네, 여기 지금 하지 교수, 아르치발드 하지 교수, 찰스 하지의 부자지간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도 역임을 했던 개혁신학의 훌륭한 그런 학자고 교수고. 자, 그런데 이분이 영감의 목적이 뭐냐? 성경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도록 확고하기 위한 것이 영감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계시의 목적은 뭐냐?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신 기록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은 뭐냐?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네. 또 그 다음에 초자연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죠. 전달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방식을 보면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영감은 환상이나 언어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주어졌어요. 이 계시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영감은 뭐예요? 기자가 그거에 기록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이 기록되지 않도록 그 기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도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마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가마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수행하도록. 그걸 기록하는 그 모든 행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영감 교리라면 실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아랫부분에 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종교개혁까지 그 시기까지 우리는 그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여러 가지 그
험난한 시대를 많이 겪었어요. 5세기 이후부터 약 1000년에 걸쳐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교회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시권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암흑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역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약시대로 넘어가보면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확고한 아주 깊은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에다가 절대적으로 권위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면 율법서예요. 율법서가 우리가 성경이 5권이 뭐예요?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5개 책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라는 분명한 그런 확고한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역사서, 또 예언서, 또 성문서. 이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전부가 다 뭐예요? 율법서에 그 영감된 율법서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서를 기록하고 예언서를 기록하고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시가서 그런 것을 기록했다. 그 정신에 의해서. 그 모두가 다 무호하게 오류가 없이 잘못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깊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불가침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누구한테 계승이 됐어요? 초대교회에 계승이 됐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딱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건너뛰기, 그 띵뛰기를, 그 다리를 건너뛰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계승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철저한 그 영감관, 기독교 초대교회들이 어떤 단절도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사도, 속사도, 그리고 교부들. 아주 참 훌륭하죠.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16세기까지 그대로 일치가 됐어요. 물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확고한 반석에서 얻은 것이 16세기까지입니다. 여기 지금 다리가 있잖아요. 이 다리가 견고한 다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보세요. 여기 보면 종교개혁 딱 가지고 봅시다. 이 차트를 딱 보면은 여기서 갈라지죠. 2개로 갈라져요. 종교개혁 이유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신앙. 우리는 합리주의, 밑에는 자유주의. 이것이 놀라운 그런 아주 그런 그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가 뭐예요? rationalism인데 이거는 르클레르라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책자를 쓰고 있는데 성경 기록에 오류가 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공식적인 말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이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야 올바른 신학자죠. 그래 신학자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죠. 신학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성경 읽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이 되겠죠. 비평자, 성경 비평자가 되겠죠. 신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모순이 많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데 그걸 갖다 계속해서 쪼개고 그걸 갖다 분해하고 비평하고 오류가 있다고 잘못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말하거든. 그런 사람들을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안 하고 뭐 어디 뭐 저기 뭐 운동 안 하고 무슨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저기 무슨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선수 말할 수 없지요. 운동선수는 계속 운동하는 사람이고 또 문학인이 있어. 문학인들이 시나 글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런 거 안 쓰는 사람들이 문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마찬가지 신학을 하나님의 학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학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돼서 합리주의는 이성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이성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런데 여기 합리주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해요. 정신세계, 지성을 갖다 중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을 갖다 완전히 그냥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성경의 특정 부분에만 국한되었다. 타협적인 것을 말해내서 하도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다가 비난을 받으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영감이 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학자는 절대로 yes 아니면 no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본주의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색지대로. 이거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봅시다. 자유주의는 오늘날 radical 그러니까 liberalism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유주의가 지금 현 시대의 자유주의가 지금 아주 급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슐레르마크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슐레르마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감동하여 기록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정주의자예요. 이 믿음이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야.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틀리죠. 그럼 감정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슐레르마크 철학자죠. 근데 여기 또 신학자라고 붙어 있어요. 신학자는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철학자 그러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했어요. 초자연적인 요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 여기 성육신에서 마리아 인간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초자연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픈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죠. 예? 예. 그리고 사람이 아주 그냥 악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초자연적인 것이라는데 이 슐레르마크는 초자연적인 것을 다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성경의 비신화가 성경은 다 신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후예들이죠. 리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감을 단순한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의식 조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직접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쓰도록 하셨는데 감동한 주제를 하셨는데 그냥 조명을 비춰주는 거. 예. 자연적인 의식이다. 자연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으로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종교적 감정의 표출. 감정이라고 나오죠. 감정의 표출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종교는 두 가지로 나뉘어있어요. 객관적인 종교와 주관적인 종교를 나눠요. 객관적인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종교예요. 말씀 기록해서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관적인 종교라면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 응정하고 순종하고 또는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관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여기는 뭘 말해요?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종교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너무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이 눈이 뜨기도 하고 지금도요. 그거 직접 들었어요. 덩어리가 말을 하고요. 일어나고 그래요 지금도. 저 아주 그냥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이 마귀의 그 싸움의 그 현장인 바로 선교 현장에서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진도 봤어요. 사진 직접 우리 선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단적인 요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놀라운 초단적인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그게? 왜 우리가 그런 부분은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의 사상. 자유주의자들. 예. 그럼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56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까지예요.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은 존 칼빈이 지혜를 줘서 하나님께서 이 존 칼빈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린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깊이 강화시키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골수에까지 새겨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 칼빈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결론이에요. 이제 오늘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아주 여러분 잘 익히 들었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읽으셨던 말씀. 4장 12절 한 절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합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12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디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칼빈을 제가 좀 먼저 설명 좀 할게요. 칼빈은 훌륭한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우수한, 머리가 천재였고 우수한 인문주의자였어요. 법률도 공부했고 그래서 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그 칼빈이 26살 때 최초로 놀라운 책 한 권을 썼어요. 그것이 세네카라고 하는 그 철학자, 세네카의 관용론에 관한 주석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철학서적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칼빈은 아주 인문주의자로서 크기를 원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26살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아주 훈남인데 생긴 것은 아주 그냥 가느다랗게 생겼어요. 라디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세네카의 저작에 대한 그 주석을 붙인 인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 그런 철학적인 평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훌륭한 저작자들, 작가들, 철학가들, 이런 모든 훌륭한 그런 저작가들은 보통 30세 이전에 첫 작품을 냅니다. 첫 작품을 내요. 보통 30세 이전에. 예. 그래, 그 30세 이전에 작품을 내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져요. 그런데 이 칼빈은 사실은 이 관용론에 관한 주석서를 쓰고 나서 그렇게 크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나중에 놀라운 일은 바로 이걸 통해서 라틴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라틴어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뭘 쓰게 되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돼요. 기독교 강요는 조직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도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학자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놀라운, 그러니까 이 조직 신학의 토대가 되는 바로 그 서적이 기독교 강요책이에요. 믿음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놀라운 책이에요. 그 책을 쓰게 됐어요.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책은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대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자연이 인문주의자니까 고전을 많이 읽고 문학도 많이 읽고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 그분이 그 당시 이제 성당이었으니까 그 밑에 그렇게 돕는 소년으로서 그렇게 직업도 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 이 칼빈이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깊이 감화시키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골수에까지 새겨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내 심장을 이 즉시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 제가 공부할 때도 거기에서 이렇게 이 학교 로고가 있는데, 그게 이 십자가, 여기 하트가 있죠. 하트가 그 하트가 있는데 심장을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즉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책들을 기록하고 종교개혁을 이제 누굽니까? 마틴 루터, 또 주잉글리 막 이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다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독특한, 그러니까 정통신학의 놀라운 그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 칼빈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특한 신적인 가만히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칼빈. 자, 인간의 수사학이나 무슨 철학 공부를 많이 해봤죠, 지금 칼빈은.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철학 같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능가하는 성경만이 가진 고유의 생명력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칼빈. 이거 칼빈을 우리가 지금 높이는 건 아니에요. 칼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스스로 선언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이 다른 사람들이 뭘 인정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내적인 증거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이 스스로 성경이 자증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self-evidence라고 해서 자증성이라고 스스로 증거한다고 그랬죠. 권위를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것은 뭘 때문에 뭘 가지고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 마음에 확고한 진리로 다가오고 진정하게 감동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의 감동을 이 감동한 것을 실제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을 탐독을 했지만, 많이 탐독했지만 성경을 딱 깊이 연구하며 읽고 그 문학적인 기쁨보다도 훨씬 더 성경이 주는 그 감동과 기쁨, 확신,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 오늘 우리의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